시인의 시집 중에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너를이라는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를 사랑할 때 너 없이도 너를 사랑한다. 바람 속에서도 햇살 속에서도 너는 내게 오지 않지만 나는 너에게 간다. 길이 아니어도 길인 것처럼 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 없이도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태주가 노래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너를 사랑할 때 너 없이도 너를 사랑한다. 참 안쓰러운 사랑이죠. 일방적인 짝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한쪽이 돌아섰습니다. 이쪽은 아직도 미련과 마음이 남아있는데 저쪽은 이미 사랑을 버렸습니다.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직 가득한데 상대는 더 이상 나에게 호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랑합니다. 물론 처음엔 섭섭하고 미워하고 원망했겠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뛰어넘어서 너를 사랑할 때 너 없이도 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은 오직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겨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야, 다 너를 주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단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아주 논란이 되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 책에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나? 이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건 개역개정이어서 좀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기만 해도요, 야, 이게 좀 남사스러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요. 어디로? 침대로 데려가 주세요. 처음에만 그러다 마는 게 아니에요. 7장으로 가면 더 노골적입니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열매송이 같구나. 10대 청소년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으면 침 꼴깍꼴깍 생기면서 읽을 거예요. 이게 무슨 삼류 연애 소설이지, 거룩한 성경에 왜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 아가서 성경은 2000년 전에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성경이에요. 이거 빼자 그러는 파에서는 아가서 성경에 넣을 수 없다. 남녀간의 연애 소설이지 이게 무슨 성경이냐, 성경이지 이게 성경이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 완강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롭다고 성경에 넣어놓은 거 우리가 함부로 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빼자 말자 가지고서 한 달 동안이나 지지고 싸웠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이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신비로 하나 되어지는 거다. 이런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심오한 사랑을 그려낸 신앙의 심장과 같은 성경이 아가서 성경이어서 절대 뺄 수 없다. 다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신앙이 어리고 판단이 미숙한 10대 청소년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희덕거리면 망령됨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이 아가서 성경 읽기를 그만오라. 짠짠짠. 이게 결론이에요.
아가서 놀랍게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첫 귀절은 단순한 인간의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더 이상 세상의 달콤함과 위로로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입맞춤, 곧 말씀의 생기와 사랑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은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입맞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복음의 달콤함,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또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이죠. 잔치의 흥겨움이고 결혼의 행복이요, 그리고 친구와의 친밀감이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는 혀에만 달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혼 깊은 곳 속의 달콤함입니다. 포도주는 잠깐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위로가 하찮아집니다. 예배 중, 기도 중, 말씀 중에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이 영혼 깊은 것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포도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채워 놓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채워도 목말라요. 목말라. 세계 최고 갑부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저 큰 욕심 없어요. 최고 갑부인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겐 이 마음 깊은 곳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내적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이 부천거리를 다니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 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세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에 젖어드는 세계. 신앙의 세계는 사랑이 다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혼낸 적 없어요. 죄 많다고 해서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바리새인은 혼내고 야단쳐요. 사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해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야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늘 야단치면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모는 버리는도다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 바리새인 신앙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쏙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바리새인이었다가 복음의 사도로 전향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빠지면 거래만 남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 빠지면 거래일 뿐입니다. 신앙도 사랑이 빠지면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어느 날 꿈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대선지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더니 그 형들, 잘난 형들 다 제끼고 자기를 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어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돼? 이스라엘이 왕이 돼?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믿겨지지 않지만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 뒤로 변한 게 하나 있어. 두려움이 사라졌어. 무서운 게 없어졌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앞에 견딜 수 없어서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말을 마치자 다윗이 이어 물매를 돌려 휘 던지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잠시 기절해서 딱 넘어지는 사이에 골리앗 저 칼을 빼가지고 목을 빕니다. 그대로 다윗은 사울왕의 총애를 받아 왕의 호위대장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윗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하지만 언제나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가서 3장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잃어버렸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사랑은 때때로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이 떠난 것만 같은 고통입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처음엔 뜨겁고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이제는 신랑의 침묵과 부재, 갈망과 방황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응답이 없는 밤을 겪어야만 하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광야에 메마른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추락을 합니다. 사울의 총애를 받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니까 간신히 피한 다윗이 주랭랑을 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두렵고 무섭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냥 숨어만 계십니까? 다윗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여기 아가서 3장에 술람미 여인이
임을 찾는 장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과 성숙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잠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천년전 수도사 성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으심으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신다. 이 하나님의 부재는 버린 게 아니라 연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저주가 아니라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은 거리로 나가서 성을 두루두루 찾아요. 밤은 지나고 경비병들을 지나서 드디어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돼요. 이렇다 찾은 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더 애틋한지. 다윗도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고통을 보셨고 나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셨나이다.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감나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이하에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소서.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임의 가슴에 내 이름 문신해 주시고 임의 팔에 내 얼굴 문신해서 새겨달라는 거예요. 평생 지울 수 없도록 새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절정에 이른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죽음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강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사랑에 눈 어두워진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는 목사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천재. 17살에 하버드 대학교 입학해요. 그리고 3년 만에 조기 졸업해요. 근데 모든 출세의 길을 다 버리고 목사의 길을 가요. 명석하지. 근데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날 병이 찾아옵니다.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결국 손발이 마비가 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병에 시달리다가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자신의 누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누나, 하나님은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다 빼앗아 가셨어요. 맞아요. 다 빼앗겼지. 이 에드워드 목사님,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구 하나 심하다 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출세와 영광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언신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나는 손발을 못 쓰는 불구가 되었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 넘을 수 있는 조그만한 개울일 뿐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죽음도 그 누구도 그를 꺾을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빗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의 힘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모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 말씀 표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쭉 떠오르더라고요. 선명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교회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자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좋다, 좋다.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 주님이 좋아하시니 나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찬양의 대부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 사랑해요. 뭐 사랑합니다. 뭐 사랑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런 게 뭐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도 좋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좋지.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 내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덮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부러운 것도 없고, 다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아멘.